네, 우리 목사님께서 시간을 저한테 위임한다 이러면 이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까 중간 쉬는 시간에 빨리 갈 걸. 그래서 근데 이제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는 길게 안 합니다. 원래 최고의 명강사는 짧게 끝내는 사람이에요.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달리면은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이 성경적 세계관 사역을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크리스천이 된 뒤에 발견한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불독교, 유독교, 막슈교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쩌짝에 있었잖아요. 지금 저 짝이 어딘지 어느 짝인지 하도 여러 짝에 있어갖고 제가 그 출가도 했었고 그리고 불교도 전문가죠. 그리고 군법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 또 학문을 하다가 조선 정치, 조선법 이거 연구를 또 많이 해갖고 주자 성리학을 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유교도 또 하고 근데 또 신학대학원도 마쳤으니까 정체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랜드 슬램이다. 이슬람만 전공하면 세계 유명 종교는 다 전공하는데, 근데 이슬람은 전공할 계획이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 된 뒤에 희한한 상황들을 접하게 됐어요. 뭐냐면 아니 무소유하면 법정 스님인데 교회 안에서 무소유가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독교인이 경건하게 살려면 무소유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막 인기를 끌고 근데 정작 무소유를 추구해야 된 모 스님은 풀소유가 드러나고 막 건물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난리가 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오히려 조계종은 무소유인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소유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될까요? 그랬더니 청빈하자라고 하는 개념도 이게 왜곡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뜻이 아닌데. 그래서 제 유행어가 뭐라고요?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청년들이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수님 주식 투자해도 되나요? 그러다 요새 또 코인 이거 난리 났잖아요. 코인 해도 됩니까? 이런 거 할 때 제가 막 성경 본문을 막 읽어주면서 유튜브에서 특강을 해줬더니 그때 그만둬갖고 화를 면했다고 저한테 감사 편지 오고 막. 그런데 그러면 또 이거 하지 말란 얘기냐? 그게 아니거든요.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대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그게 답입니다. 그냥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답이. 근데 크리스찬인데 성경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무소유가 유행을 하고 유독교는 또 뭐냐면 유교 마인드를 떨쳐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 직업의 문제 이런 거에서 굉장히 유교적인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제 동성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논쟁되는 거 많잖아요. 낙태 문제라든가 그러면서 이걸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제가 이 정치 철학이나 법 철학 전문가니까 그 문제들 서양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알려주면서 한국 교회 그 문제를 체계적으로 처음 알린 교수가 접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이제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책이 난리가 났었죠. 많은 분들이 읽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데올로기 문제다. 그냥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정치 이데올로기의 문제다. 이걸 이제 제가 한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런 흐름과 맞서려면 우리가 더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유교 가부장으로 페미니즘을 맞서자 이러면은 교회에서 왜 유교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구한말에 유교 정치가 얼마나 큰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거나 뭘 하거나 직업 생활을 할 때도 유교적인 마인드로 하면 그 크리스찬이 아니라 유교도잖아요 지금. 근데 교회는 출석하는데 유교 스타일이면 출석하는 유교도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다, 이거 안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막스를 갖고 와가지고 사회주의 이론을 갖고 와갖고 성경을 막 난도질을 해요. 자기 편한 대로 마음껏 해석하고 왜곡하고 이러면서 이게 진짜 기독교야?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아니 예수님보다 마르크스가 더 높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막슈교다. 예슈교가 아니라 막슈교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독교 하다가 이게 너무 발음이 어려워갖고 부드럽게 막슈교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독교, 유독교, 막슈교 스타일이 아니고 기독교인 스타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냐, 그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PPT 다시 보여주시면,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독교인으로. 근데 그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분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다니엘서 강의를 쓰셨는데 한국말로 번역도 돼 있어갖고 제가 아주 이걸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놓치는 게, 지금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이번 시간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정체성을 그냥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그걸 그냥 던져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저기 산속의 소금이다 이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과 동떨어진 수도원의 빛이다 이런 얘기 하신 적도 없고. 근데 어디에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강타된 겁니다. 그래서 조계종 큰 스님한테 물어봤자 답이 안 나왔는데,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해요. 너 왜 사니?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또 오해하는 분들이 막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은혜 받고 이런 게, 여호수아 말씀에서 갈렙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여호와를 쫓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여호와를 쫓으면 무조건 승리예요. 근데 이 승리라는 개념이 돈 많이 벌고 부자 돼서 떵떵거린다는 뜻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실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 다 되는데, 온전히 쫓으려면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법치의 세계적 이 역사, 법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유민주주의가 작동되려면 법치가 돼야 되는데, 법치의 원조가 어디냐면 모세와 이스라엘이에요. 법으로 통치하신다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역사학자 폴 존슨이 한 말이에요.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에서 법치의 원조, 그리고 인간이 존엄하다의 원조,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인권 타령하는 사람들한테 숙제 내주면 답이 없어요. 사람이 존엄해야 인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아지 예뻐해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못 드려요. 그럼 사람이 왜 존귀하냐, 존엄하냐? 존엄한 게 전제돼야 인권이 가능합니다. 근거를 찾아와봐. 그러면 못 가져와요. 21세기에 오히려 인권이 퇴보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성경을 적대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근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창조주의 뜻이에요. 우리가 존귀한 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대 율법을, 구약을 분석하잖아요. 모세오경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법하고는 레벨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왕이 아니죠.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세를 세워서 직접 통치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법치의 원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왜 법치가 발전했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국의 종교개혁가들이 왜 법을 제가 법학자잖아요. 법을 발전시켰는지 아세요?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그리고 왜 법을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1600년대부터 왕한테 직격탄을 날려요. 당신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면 너 왕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야, 경외해야 당신이 왕이요. 이 말은 말씀대로 통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넌 그냥 대리자로 세워주신 거다,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전통을 갖고 정치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받으면서 같이. 그런데 지금 왜 엉망진창이 되느냐? 그것도 퀘스천.
법알기를 엿바꿔 먹는 빵꾸난 세숫대야 수준으로 여기죠 지금.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해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법을 존중하는 문화로 우리가 변신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런데 그렇다면 경제 활동이 우린 또 주잖아요. 정치 영역은 조금 멀다고 생각하지만 먼 게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은 경제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자, PPT 다시 보여주시면. 자, 그래서 다니엘한테서 제가 많은 걸 얻는 게 뭐냐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출가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 들어가면 거기를 정복해버려요. 근데 정복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걸 정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평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업장마다 은혜가 넘치면 우리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복 받는 거예요.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우리를 보고서 와,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네가 얘기하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정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독립을 선언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일본 얘기가 나왔어요. 회의를 열다가. 그랬더니 가서 복수하자가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전도하자.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씁니다. 그러면서 뭘 결의하냐면 일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선교하자. 그러니까 수많은 일본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변화되면 같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속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 그런 걸 또 잘못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강도가 막 문을 두드리면 웰컴 하면서 열어줘요? 그럼 막 큰 칼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큰 아들을 죽이니까 아, 왼뺨을 때렸구나. 작은 아들 어디 있냐? 그러면 친절하게 2층에서 자고 있습니다. 안내해주고, 그걸 설명한 줄 알아요. 그거를 제가 황당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머저리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머저리.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 머저리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 그걸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독립 리더들, 그분들이 결국 독립 리더가 교회 리더예요. 그분들이 한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복수를 하나님 스타일로 하는 거, 성경 스타일로 하는 거는 복음으로 확 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같이 은혜의 눈물 철철 흘리면서 그들이 교회 나와서 회개하면서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 형제야 이러면서 포옹하는 거, 완벽한 승리.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럼 모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랬는데 그러면 눈을 확 찔러버려? 근데 그것도 뭐냐면 대박이에요. 그 당시 사람이 왕대 갖고 만든 법전하고 레벨이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수를 제한하시면서 복수를 마음껏 하지 말라는 계율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지, 미시파트를 재판으로 실현하게끔 해주는데, 잘 보세요. 강도가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싸워, 정당방위한단 말이에요. 근데 강도가 놀래서 이 집 가장이 세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도망치는데 쫓아가서 뒤통수를 쳐서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얘가 놀래서 도망치면 놔두라는 거예요. 살려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도둑도 인간이니까 생명이 존엄해. 죄도 피조물이야. 언제 우리 교회에 이론이 될지도 몰라요. 회개하고.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21세기의 정당방위 설명할 때 제가 성경을 예로 든다니까. 가서 도망치는 애까지 쫓아가서 죽이면 처벌받아요? 그건 정당방위 인정 안 됩니다. 그 정신이 벌써 모세 때 나와.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레벨에서는 내가 조금 피해를 입으면 한 100배 갚아주고 싶지 절대 그거 안 됩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에 침입해? 너 오늘 한번 죽어봐.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거기서 딱 절제하고 나중에 만나면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엄청난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또 신구약이 연결된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시간 다 가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경제 얘기 안 대놓고 제가 왜 그러냐면 마음이 급하냐면 제 아내가 다 보고 있다가 가는 길에 혼납니다. 그거 다 전하지 않고 새길로 새가지고 이제 망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자, 다니엘이 중요한 이유는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을 정복해 버리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캠퍼스의 학생들이나 제 PLI 사역에서 공부하는 청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전공이 기계공학이잖아요. 그럼 애들이 처음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계공학은 대충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난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가서만 열심히 하면 되고 기계공학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니까 대충 해야지. 그리고 심지어는 취업했는데 직장에서 먹고 살려고 들어오도 참고 다니는 거니까 뭐 대충 다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돼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그거 성경적인 게 아니다.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자, 바벨론에 잡혀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 애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바벨론 교육 과정을 다 마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크리스찬은 기계공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자세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직업 생활과 하나님은 무관하신 게 아니라 전 영역을 통치하신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강제로 창씨 계명을 시키죠. 아벳느고가 느고의 종이란 뜻인데 느고가 이방신이에요. 근데 유대인한테 그런 식으로 이름 바꾸면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러다가 크리스토퍼 교수 얘기 듣고 이해가 됐어요. 크리스토퍼가 선교사 집안에서 자란 목사님 아들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책에서 만약에 인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크리스토퍼가 아니라 인도의 시바신으로 바꿔라 하면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자기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놓치냐 하면 본질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근데 비본질적인 거 이거는 얼마든지 바꿔도 문제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본질적인 거는 함부로 하면서 비본질적인 거에 꽂혀서 죽기로 싸우는 거예요. 요 현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땠어요? 우상 숭배 절대 안 하죠. 불에 던져져도 살아나오죠. 본질은 타협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본질에 타협하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본질에는 타협은 잘하는데 비본질적인 거 딱 나오면 멱살 잡고 끝까지 싸운다. 이거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개혁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직장, 한국 사회, 한국 정치, 한국 경제, 한국 문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럼 우린 거기 가서 직장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 들어오니까 때려치고 산속에 들어가면 조계종 스타일. 사회주의 혁명하자 투쟁 하면 막슈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럼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길 들어가서 정복해버린대. 거기서 총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잘못 알아듣고 교수님이 우리의 목표는 총리 이렇게. 그거 아니다. 총리라는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뭘 얘기하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PPT 보여주시면 여기서 본질과 비본질의 관점에서 그래서 저 그림이 저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한 얘기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저기. 그런데 저 보세요. 제가 교회에 세속화라는 거를 걸고 유럽의 한인들 많이 사는 도시를 순회 강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교회의 세속화였습니다. 그게 저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시고 나머지 정치, 예술, 경제, 가정, 과학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걸 제가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의 세속화를
사람들이 부르짖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야, 교회가 세속화됐어 막 이러는 거예요. 세속화가 뭡니까? 그랬더니 전부 세상과 등지고, 그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전통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확 필이 오실 거예요. 아, 구별돼야 되는구나.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란 말이 아니라 구별되는데 분리되지 않는구나.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는 세상과 절대 섞이지 않으십니다. 구별되세요. 그렇지만 세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는 존재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세상하고는 구별되는데 세상하고 분리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한 군데도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머리가 벗겨져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예요. 네덜란드 총리를 하셨어요. 수상을. 근데 목사님인데 신학자고 네덜란드 수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미쳐 돌아가니까 그냥 내가 할게 이러고. 그래서 다 정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뛰어난 분입니다. 대학도 세우시고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100개의 손을 가지고 10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저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도 놀라운 게 처음에는 잘못된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삐딱선 타고 막 예수님이 부활한 거 맞아? 막 이런 스타일이었다. 나 똑똑해 막 이러면서. 근데 언제 정신을 차리셨냐면 첫 부임한 교회에서 방앗간집 딸 이름이 삐쳐요. 삐쳐. 그래서 잘 삐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대화를 안 해.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삐쳐를 보면서 삐치신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지시면서 깊은 변화를 갖게 되세요. 그러면서 완전히 변하셔갖고 교회도 개혁하고 나라도 개혁하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던진 말이 뭐냐? 이겁니다.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영역주권이에요. 영역주권. 그래서 저때 신학대학들이 전부 국가가 관리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막 판치고 이럴 때요. 그래서 진짜 정통으로 보수적인 신학을 유지하는 목사님들이 다 쫓겨나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정부 간섭 안 받고 제대로 인재들을 키우자 해서 세운 대학을 딱 세워놓고 개교를 기념하는 연설을 교회에서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이 저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저게 저한테 엄청 큰 은혜를 주고 제 인생을 변화시킨, 뭐냐면 맞다, 내가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고백을 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가 왕이 아닌 곳도 있어요? 내가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걸 영역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학교에 부르시면 내 강단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라, 그거니까 어떤 자세로 임하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데 나를 도구로 쓰고 계신다, 이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단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정복해버리라 그 말입니다. 제가 아까 정복하라는 말이 막 핍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통치가 돌아간다. 그러려면 내가 말씀으로 무장해갖고 이게 선포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멱살 잡고 믿을 때까지 선포, 이게 아니고 그가 감화되는 거죠. 그 안에서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 영역주권의 원리가 실현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 소개한 역사의 변화도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뭔가 다른 거죠. 부르신 영역마다 교사로 부르면 교사로서, 엔지니어로 부르면 엔지니어로서.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역사가 기독교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으면 뻥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일어났다, 이게 일어났다. 그걸 제가 증거를 보여드린다. 그래서 이걸 보세요. 저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쓰신 책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저 책이 엄청난 책이에요. 지금도 엄청난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저분 연구에서 박사학위만 뭐 수백 개가 나간 거예요. 지금 수만 개가. 그런데 제가 저 막스 베버 연구를 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옆에 있는 건 제 책인데 지금 종교 관련 서적을 경제신문이 보도를 안 하는데 제가 베스트셀러 됐다고 막 보도를 해주는 거예요.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저 보세요. 저 책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우리 기독교가 종교개혁하면서 어떤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뭐가 갈급하냐면 이제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윤리도 알고 도덕도 알고 뭔가 윤리 도덕을 지키고 직업 세계에서 뭔가 직업 윤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세상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찾겠어요? 그 근거를? 역사에서 찾아야죠. 근데 그런 게 실현된 역사가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종교개혁을 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실제 그걸 한 거를, 막스 베버는 독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사회과학 하는 사람이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동네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냐, 그걸 분석한 책입니다. 저게. 그래서 특별히 종교개혁을 하는 개신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희한하게 교육 수준이 높고 희한하게 소득이 높고 이상하다 야.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 복받는 희한한 마을이 만들어지더라. 이거를 막스 베버가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저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목가적인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만치 일하고, 근데 그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살만치 일하고 더 일을 안 해. 근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종교개혁한다고 난리를 치고 이제 캐톨릭이 아니라 말씀대로 철저하게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은 경제 활동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 시계 유명하죠? 그리고 벤츠 유명하죠? 그 다음에 영국이 산업혁명하죠?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됐냐면 원래 프랑스에 살고 있는 개혁신앙의 개혁 성도들인데 캐톨릭 국가죠, 프랑스가? 왕이 막 죽이니까 망명을 한 거예요. 영국으로 가고 스위스에 가고 독일에 가고 이렇게 정착해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 근데 제가 이걸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위그노 대기 운동 이런 것도 제가 했었는데 한국에서도 위그노를 찾아보자. 이게 뭐냐면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 찾아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전국을 돌다가 작은 소도시에서 한 분 찾았어요. 한 분만 있겠어요. 제 눈이 나쁘죠. 눈이 나빠서 한 분 찾은 거지. 몇 분 발견했는데 특이해요. 뭐냐면 진짜로 이분이 빵을 만드는데 나쁜 재료를 안 써요. 그리고 7번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고향 교회에서 사랑으로 품어준 거예요. 다 망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 권사님이 불쌍하니까 카페 옆에다가 조그맣게 빵을 굽게 해줬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민폐라서 안 할래요 했는데 너 그거 안 하면 내 교회에서 너 안 본다 이러니까 이제 와서 시작했는데 그게 엄청 성공을 거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지. 이종훈 교수는 역시 돈을 좋아해. 그래서 머리가 벗겨진 거야 이러면서.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건 제가 증언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 대박이 났는데 어디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바치는 빵을 만들어요. 코람데오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패해봤잖아요. 이 짓 저 짓 다 해봤는데 성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에 안 좋은 거 싹 빼고 좋은 것만 넣어서 만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맛이 없어요. 충격이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만 계신 데서 강의하다가 그래서 엄마가 만들어준 게 맛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표정이 안 좋아져요. 내가 만든 게 맛이 없단 말인가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몸에 좋으면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 기술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바생 여학생이 그런 거예요. 아유 교수님 저는요 이 빵 먹고 변비가 뚫렸어요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는데 매장에 그냥 찬양이 막 꽝꽝 울려 퍼지는데 줄 서서 빵을 사가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찬양 틀어서 싫어? 그럼 오지 마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매장 안에서 엄마랑 딸이 싸우는데 딸이 막 엄마 나 무슨 빵 먹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야 여기는 먹고 싶은 빵 고르는 데가 아니라 빵이 있을 때 집는 데야. 왜냐하면 2번 내놓는데 속도가 늦으면 못 사요. 그걸 보고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본질이 어딨냐 그랬더니 그걸 인터뷰를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와, 저 위그노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그냥 역사라는 것이 허구가 아니구나. 실제 현실이구나. 그래서 저 청교도들이 제대로 신앙하는 지역에서 미국에서도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교회가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도시. 그 교회 공동체가 중심이 된 도시. 이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제가 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걸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직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거는 청교도의 리차드 백스터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강조하면서 이런 전통이 선비는 일 안 해.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조선에서는 선비는 절대 일 안 합니다. 그래서 딸깍발이라는 수필이 옛날에 국어 교과서에도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딸깍딸깍 소리가 왜 나냐면 1년 내내 남학신을 신어요. 쌀 떨어져가지고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절대 일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겠어요? 누군가는 손발이 부르트게 일을 해야 입에 쌀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부인들이 그걸 하다가 재산 또 왜 이렇게 많아? 명이 짧아요. 하도 혹사당하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를 지나서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으로 변신한,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문화로 바뀌었냐? 저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가르치는 리차드 백스터적인 그 기독교 전통이 이제 실천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랬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걸 대학에서 가르칠 때 교수들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캠퍼스에서 젊은 교수가 이제 막 보직을 맡은 뒤에 경영자 총연합회하고 힘을 합쳐갖고 제가 뭘 발견했냐면 학생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우는데 또 경영인들은 인재가 없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사람을 못 뽑아서 난리고 학생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둘이 맞나? 그래서 캠퍼스에다가 프로젝트를 딱 해갖고, 그리고 이제 경총의 임원들하고 제가 회의를 하는데 경력이 많으신 부회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뭘 생각해 볼까요 했더니 무조건 큰 회사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기술도 좋고 좋은 회사에서 5년 경력을 쌓으면 대기업에 들어가면 부품처럼 일하기 때문에 발전이 더딘데, 오히려 좋은 회사인데 규모가 작은 데 가서 여러 경험을 하면서 일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얘가 더 나중에 확 역전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애들을 그렇게 매칭시켜주자.
그리고 애들은 정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기술 투자를 많이 해서 채무가 안 좋은데 미래에 비전이 있는 회사가 있고, 지금 당장은 월급 조금 더 많이 주지만 위험한 회사가 있고, 근데 애들은 그걸 분별 못하죠. 그러니까 아예 기업인들을 불러다가 캠퍼스에서 애들이랑 같이 놀게 해주고 애들을 키워서 데려가세요, 이런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 애들도 막 취업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딱 나온 반응이 뭐냐면, 이정훈 교수가 캠퍼스를 천박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거예요. 연세 드신 교수님이. 그래서 천박? 그러면서 저는 빛을 발하는데요, 이러면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대학이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야. 그래서 그럼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4년제 나와서 그런 데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도 교회 다니시죠? 잘 보세요. 나이 30 먹고 아버지한테 용돈 받는 게 창피합니까? 작업복 입고 땀 흘려서 일하는 게 창피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아까 유독교라 그랬죠? 그 교수님 교회 다니는 분인데 유교도야. 일과 직업에 대한 의식이 완전 유교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리차드 백스터 얘기를 해주면서, 청교도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요, 땀 흘려 일하는 거를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노동관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라 그러죠, 우리 때는. 여기 청년들은 초등학교인데, 그때 친구를 놀리는 유명한 노래가 있었으니, 아무개 아버지는 똥 퍼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20대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직업으로 친구를 놀린다, 이게 천박한 거죠. 근데 그걸 애들이 생각해냈을까요? 부모한테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의식이 천박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로 사람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낮춰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다 존귀해요. 함부로 대하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내세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래 이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똥 푼다고 창피해하는 게 아니라 똥을 잘 못 푸면 창피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 교수야 에헴 하면은 우와 교수님이다 하는 게 아니라, 교수인데 논문도 못 써, 강의도 못해, 이러면 아이고야 주여 저자를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고, 똥을 너무 잘 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풀지 연구해가지고, 이게 크리스찬 스타일이에요. 종교개혁 스타일이에요. 연구해가지고 안 흘리고 싹 푸는 거예요. 흘리면 안 돼, 한 방울도. 그래가지고 안 흘리고 신속하게, 냄새 안 나게.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회사가 기가 막힌 환경기업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기술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특유하게 사회가 부강해지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분들은 어떤 프라이드가 있냐면, 내가 이 마을을 복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가 한 사람이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마을 사람들은 환경 공해 없이 깨끗한 도시에서 삽니다. 딴 동네는 아직 이 기술이 안 갔어요. 근데 이 동네는 신속하게 냄새 안 나게 치우니까 어떻게 돼요? 전염병도 예방되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크리스찬 때문에 복 받네요. 그리고 든든한 기업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일하고 월급 받으니까 가정들이 다 안정돼. 근데 그 가정들이 이제 그 사장님 믿는 거 보고 교회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박 복 받는 마을 되는 거지. 그러면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일 되면 다 모이네, 같이.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처럼 한 몸 한 뜻으로 기업을 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사분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내주는 거예요.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면 그 말씀 붙들고 또 나가서 일주일을 행복하게 즐겁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살고, 이런 문화가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원천 기술을 많이 갖는 나라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산업공학과 교수님 한 분이 축적의 시간이란 뭐냐? 열심히 노력하고 기술의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극복한 사람들의 역사를 표현한 거다. 그런 사람들이 종교개혁 기간에 위그노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안 믿는 산업공학과 교수님이 하니까 더 기분 좋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교수님은 거기까지만 얘기하셨는데 저는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본이 축적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가 쌓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항상 부가 쌓이면 타락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디모데전서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돈 자체는 일만하게 근원이 아닙니다. 그냥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근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허술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죽음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돈이 악이에요. 막 그래서 부르르 떨면서 교회 안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돼요. 막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닥쳐라. 그러면 돈이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헌금은 쌀로 내냐?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려운 청년 있으면 장학금을 보리쌀로 주냐? 돈이 더러우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갑자기 제가 교계에서 유명해지니까 저희 학교 학생이 방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와서 교수님 강의를 유튜브로 봤어요. 교수님 왜 이렇게 사회주의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원래 내가 사회주의자라서 그래. 그래서 회심하고 나니까 그거 하면 큰일 나겠더라 야. 그랬더니 갑자기 걔가 화를 보록 내면서 교수님 성경이 사회주의적인데요? 그래서 네가 성경도 읽냐? 저도 교회 다녀요. 그래서 잘 만났다 그래. 성경이 뭐가 사회주의적이냐?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다 네 것 내 것이 없이 필요에 따라 썼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포인트 이러면서 너 지갑에 얼마 있냐? 5만 원요. 그걸 날 다오. 근데 얘가 갑자기 정색을 하는 거예요. 무슨 교수가 학생한테 돈을 뜯어. 그래서 야 너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니까 여기서 우리 둘이 초기 교회를 실현해 보자. 부양 가족이는 내가 돈 쓸 때가 많겠냐? 네가 많겠냐? 필요에 따라 나누자며. 얼른 다오. 그러니까 안 되는데요. 너 아까는 그거 하자며. 그랬더니 상황이 다른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르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기억해냈습니다. 너 예전에 나한테 와서 상담할 때 기숙사 생활 힘들어 했던 애지. 어떻게 하셨어요? 너 왜 힘든다고 얘기해봐. 그랬더니 친구가 자꾸 제 물건을 써요. 그게 너지? 너였지? 그랬더니 교수님 기억력 대박이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본성이 자기 피를 나눈 자매도 언니한테 엄마가 새 옷 사줬는데 동생이 그거 입고 소개팅 가면 언니가 뚜껑 열립니다. 그런데 뭘 공유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억지로 하려면 총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건 절대 안 내놓죠. 제 걸로 해주세요예요. 그래서 총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돈이 쌓였는데 부패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청교도는 제가 빨리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일찍 끝내준다더니 보여주세요. 중요한 게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노동을 크리스찬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알바로 생계를 연장하면서 교회에서 사역할게요 이런 청년이 저한테 오면 혼납니다. 성경대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과 나의 성격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훈련도 받고 땀도 흘리고 때론 울기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 멋있는 말을 남겼어요. 빈곤과 결핍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부를 축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걸 라틴어로 in maiorem Dei gloriam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매장을, 이 사업장을 절대 주권에, 아까 영역 주권 배웠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인정하고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가 주인이시라는 마인드로 그 업체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고 땀 흘려 일하지만 부가 축적되면,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를 비롯해서 기라성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뭘 가르쳤냐면 부가 축적되면 재투자하게 가르칩니다. 끝내줘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지역에서는 부가 엄청 쌓였는데 사치향락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걸 연구한 막스 베버 교수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엄청난 부를, 원천 기술이 있으면 그게 부의 축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치향락이 없냐? 그리고 뭘 하냐면 다음 세대를 키우고 가난한 분들을 구제하고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 또 그 집 자녀 장학금 내놓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그러니까 제가 확신을 가진 겁니다. 이 역사가 보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라는 삶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가는 곳마다 안 믿는 사람까지 복을 받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 천국이 임하고, 이분들이 또 나가서 더러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꽃집을 열고 빵집을 열고 또 미용실을 열고 이러면서, 제가 또 예뻐하는 부산에 미용실 원장이 있는데 이분은 빠마약이 독해가지고 두피에 막 부작용 나는 걸 보고 생약 넣어갖고 만드는 걸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보다 한참 어리니까 동생 무슨 마인드로 그거 연구했나 그랬더니 자기가 전도를 하는데 예수의 사랑으로 자기 집에서 빠마하면 무조건 전도 대상. 근데 코로나 기간인데 장사가 무지하게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비법이 뭐요? 제가 물었더니 그 청년 사장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작용 없는 빠마약을 개발했다. 와, 그래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개발했냐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하도 부작용 나는 분들을 많이 봐서 피부가 약하니까 싼 거 갖다 써가지고 하면은 이문은 많이 남지만 전도 대상이 머리 벌겋게 돼갖고 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원장님 딴 데 가서 하면 뻘겋게 되는데 맨날 교회 가라고 괴롭히는 원장님 집에 오면 뻘건 게 안 나니까 여기 또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시라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점점 이게 커져요. 사업체가 세지는 거예요.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가 더 강해져. 그래서 제가 너 위그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책에 그 친구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야지가 목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으로 이분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으니까 자기도 술 먹고 방탕한 생활하면서 청춘을 잘못 보냈는데 예수 믿고 변화돼서 훌륭한 미용실 원장님이 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 머리에 제발 부작용 안 나는 독하지 않은 빠마약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섞어보고 저것도 섞어봤는데 빠마가 안 나와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결국은 빠마도 나오는데 부작용 없는 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이 나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또 그 얻는 수익의 일부를 선교 헌금하면서 진짜 아름답게 사업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 그냥 미용실 원장님이 아니라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이 맨날 인사하러 가요. 그 미용실에. 왜냐하면 얘가 여론을 주도하거든. 얘가 누구 찍지 마세요. 그럼 그 동네에서 쫓겨나요. 왜냐하면 거기 오는 엄마들이 다 팬이거든. 이제 필이 확 오세요? 이게 정복하는 거구나. 빠마약으로도 정복이 가능하다.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얘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원리가 총정리된 게 이론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빵집 사장님한테 제가 당시 위그노요 했더니 위그노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대. 그래서 이거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자, 직업관과 직업윤리, 내가 이윤을 어떻게 추구하는지, 소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성경을 기초로 다 체계화하고 그걸 가르쳤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더니 비즈니스도 성공하고 그 동네가 복받고 자본은 축적돼서 풍요를 누리지만 사치와 향락이 없고 다음 세대를 항상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재투자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현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끝으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평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그걸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썩어서 뭐가 잘못됐어 불평할 게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부터 완전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비즈니스하고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찾아서 훈련받고 뛰어난 인재들로 나가서 자기 영역을, 그 영역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인데 나는 그의 도구로 부르신 거야 라는 크리스찬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자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만국이 부러워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부에 걸친 이 긴 시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이 가르치시고 당신이 직접 통치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청평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바로 역사 속의 청교도의 위대한 인물들과 같이 되게 하셔서 이 나라를 바로잡고 교회가 개혁되고 사회가 개혁되는 그 역사 속에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로 하여금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이 복받았다는 간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